오늘부터 이제 제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오늘 그러죠. 또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빼고 이제 40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4월 둘째 주가 이제 부활절 절기가 되는데요. 그 전까지 또 사순절을 지키며 나갑니다. 이번 사순절도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은혜 경험하고 또 힘써 증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지난 주일 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도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더욱이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 또 앞으로 2주간 동안 우리가 오래 품고 기도할 분들, 또 지금까지 기도했던 분들이죠. 다시 한번 그들의 이름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전도 대상자, 우리 VIP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사순절이 가기 전에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정말 기도하는 절기, 또 전도하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두 번째 이제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책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눈이 와서 또 예배를 못했지만 그 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하면서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 보았습니다. 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누구예요? 누구요?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잖아요. 크게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이럴 수가.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아니 그냥 나오는데 제가 귀가 먹어서 안 들리는 거죠? 네,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뻔한 질문을 여기 혹시 무슨 다른 의도가 있으신가 목사님이 또 그럴까 봐 말씀도 못하시는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영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실은 참되게 예배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산제물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말씀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배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전에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영과 진리로,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우리 첫 시간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디모데후서 3장 특별히 이제 16절, 17절 중심으로 이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또 성경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알고 무엇보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옥중 서신 가운데 이제 하나이죠. 로마 감옥에서 이제 가택 연금 상황인 겁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쓴 편지,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전서,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이죠. 더욱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후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너에게 충성하라.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염려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라. 하나님 앞에 강한 군사처럼 열심을 다하여 목회하라.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중에 뭐가 나오느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그 위에 보면요,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웠느냐?
밑에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우는 것을 알며, 이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어머니, 또 할머니. 왜 할머니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반절은 유대인이고 반절은 헬라인인데 디모데는요. 아무튼 그렇지만 이 유대 전통에 따라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그렇게 배워왔어요. 또 누구에게 배웠어요? 스승과 같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또 배웠겠죠. 너는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 확신 가운데 거하라. 또 15절에 나오죠.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뭐예요? 믿음의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힘써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우리의 삶에 유익한 책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대한 정의 디모데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성경이 뭐냐? 성경은 누가 기록한 거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은 아니고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요. 성경은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이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지만 그렇게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어떤 사람의 사상과 학문과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이 담겨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알아야 될 성경의 특징.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이 바로 성경이고요. 더욱이 이 책은 어떠한 책이냐? 조금 전 15절 말씀처럼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운 책,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는 책이 뭐다? 성경이다.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으니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잘 목회해라. 그래서 어떻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야 한다. 자기도 그렇게 배워야 하고 또 목회자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교훈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으로 또 목회하라. 너 자신을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함께 배워나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에 도움을 주고 유익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성경, 이것을 분류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죠? 안 보여도 보인다고 하세요.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질 수 있죠. 약이 뭐예요? 약. 네. 약속 아닙니까? 약속. 꼭 약속해. 약속. 옛 약속, 새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구약은 어떠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책, 그것을 약속하신 책이 구약의 말씀. 그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 새로운 약속,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책.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은 오늘 나오려고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아빠 알지? 39, 27. 갑자기 이거 표 이제 PPT 제가 부탁을 해서 만들고 있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39, 27 알지? 구구단. 그랬더니 자기는 참 한심하다는 듯이 아빠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지 아빠가 목사인데 39, 27 이렇게 많이 외웠잖아요. 39, 27, 66권 이렇게 외우듯이 오늘 다 알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구약을 기록한 언어는 뭐예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무엇으로 어떤 글씨?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그때가 헬라어가 통용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분리로 보면 이제 5가지, 또 신약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서, 율법서가 모세 오경이라고 표현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부터 이제 역사서 쭉 이어지고 12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인데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대예언서 큰 분량으로 좀 나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중간에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5권의 대예언서가 있고요. 소예언서 12예언서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성문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기, 이렇게 성문서, 이제 시편과 같은 책들이 있죠. 이게 요즘에는 이렇게 나누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전에 성경 공부할 때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류하는 법은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그리고 성문서 5권 모두 39권의 구약의 책이 있죠. 또 신약은 모두 27권인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4권, 역사서라고 또 표현하는데 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이죠. 한 권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서신서예요. 서신조를 좀 분류하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이 있죠. 로마서부터 해서 이 디도서까지 바울 서신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동 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책들, 또 야고보서 이런 책들을 이 일반 서신. 근데 서신서 전부 합쳐서 21권의 책이 있고요. 마지막은 예언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의 범위에 이렇게 속합니다. 그래서 모두 신약은 27권 되어져 있다. 이것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성경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유익한 책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책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책이다. 지금도 2000년, 아니 수천 년, 4000년, 5000년 전에부터 기록된 말씀들도 있고요. 욥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욥기는 사실은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연대를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잘 모셔둬야 되겠죠? 아니죠. 잘 모셔둬야 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케이스에 이렇게 다 꽂아놓기도 하지만 그러나 꽂아놓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뭐예요? 그 성경을 어떻게 하죠?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얼만큼 읽으라 그러죠? 보통 나이만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직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조금 넘어갈지도 몰라요. 다 이제 신대원 준비하면서 많이 봤으니까 지금은 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경 통독하는 것을 이번 주에 없죠. 이제 순번을 매겼어요. 성경 백독을 한번 해보자. 모든 교우들이 한번 열심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데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성도는 뭐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이 성도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기저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달을 때가 있고요. 또는 어떤 분들은 환상 가운데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또는 자연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마다 주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뜻, 가장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 주시기, 어떤 말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짠! 아, 여기 나왔군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죠. 내가 기도한 거 주님 아시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점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저도 잊어버렸는데 독일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늘 같은 걸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콕 찔러서 쫙 펴서 여기를 딱 눈에 띄는데 읽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대요.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그냥 꾸준히 읽어나가는 거예요. 꾸준히 읽어가는 가운데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성경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장 어떨 때는 딱 말씀을 읽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들릴 때도 있고요. 언제는 또 어떤 경우는 쭉 읽어가는데 발견되지 않다가 오랫동안 통독하는 가운데 아 맞아 하나님 이 말씀 주셨지. 때로는 지나간 후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 누가 알 수 있어요?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부족한 거예요. 설교도 목회자를 통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에스겔 같은 경우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 위에 서서 율법책,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는 게 예배고 말씀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학 시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게 하라. 성경은 성경이 말씀하게 하라. 사람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성경을 말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인 우리는 성경을 즐거이 읽어야 된다. 아무리 적어도 최소 하루에 한 장 정도는 그래도 읽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게 뭐냐? 쉬운 방법은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장, 요즘에 이제 갈라디아서 좀 내용 다르게 해서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지만 그래도 한 장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요, 말씀도 듣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영의 양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영의 호흡, 영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도 먹어야 한다. 음식과 이 말씀을 가끔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금식한 후에 공생의 시작 전에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도 말씀으로 공격하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음식을 먹어야지만 살아갑니다. 이 저녁에 오실 때에도, 오늘 예배 오실 때에도 식사하고들 대부분은 식사하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어야지 살아가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두루마리 성경을 찢어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취해야지만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만 깊이 묵상하면서 읽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읽는 것, 통독도 중요하고 다독도 중요하고 깊이 있는 정독도 중요한 겁니다. 아무튼 성경의 말씀 읽으면서 감동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이 시간 또 나눌 것은 뭐냐? 이 먹는 것과 음식을 먹는 방법과 성경을 읽는 방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때 어떻게 먹는 것처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한다.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도 매일 읽어야 돼요. 음식도 보십시오. 우리 하루에 3끼 먹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한 끼만 먹어도 돼. 단열적인 금식도 하고 하시지만 보통은 33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먹습니다. 지금은 다이어트나 2끼도 먹지만 아무튼 내가 하루에 3번 밥을 먹으면 그만큼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 3끼의 밥을 꾸준히 정확한 시간에 먹어야지 건강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떡합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스마트폰부터 여는 분들, 저희도 그래요. 사실은 하지 많이 있지만 무엇을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짧게라도 읽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규칙적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먹어야지 건강을 찾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도 규칙적으로 늘 꾸준히 정한 시간에 읽는 것이 중요하다. 정한 양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일독하려면 하루에 3장, 또 주일은 한 5장 그렇게 읽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달력이라든지 또 성경 통독표에 보면 하루에 얼만큼 분량이 또 나눠진 그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용은 안 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식사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꾸준하게 먹어야지, 읽어야지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날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한번 찾아보고 덮어놓는 책이 아니라 꾸준히 읽어야지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소생되어지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이것은 물론 왕에 대한 규례이긴 하지만 우리도 하는 성경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지금 스마트폰에 거의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꾸준히 말씀을 읽고 영의 양식을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고루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다 영양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먹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성경도 다 전체적으로 쭉 한번 통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또 어떤 책들은 성경을 읽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결심을 하죠.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나가리라 레위기에 와서 꼭 걸리지 않습니까? 소 잡고 양 잡고 하니까 잡고 하니까 이런 거 귀찮아. 이상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막 눈에도 안 들어오고 잠만 오고. 그래서 마태복음 넘어가면서 마태복음 신약부터 읽겠다. 마태복음 넘어가면 어때요? 마태복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니까 이렇게 낳기만 하냐. 그러면 성경을 덮는다 하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건 골고루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없이
편식하지 않아야지만 건강을 찾는 것처럼 마찬가지 성경도 힘들어도 한번 꾸준히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이 더 읽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서 부분에 가면 또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꾸준히 읽어 나가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쭉 꾸준하게 통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여러 번 읽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한결로 통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있게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 새로운 것은 뭐냐? 성경을 그렇게 하나로 통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전 숲과 나무를 다 봐야 되는데 그냥 나무만 보고 이 나무가 굵네, 이 나무가 얇네, 이 정도밖에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계속해서 통독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골고루 보고 전체의 성경을 하나로 다 통달할 수 있고 내 머릿속에 성경이 쏙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요즘에 이제 건강하게 밥 먹는 법 가운데 뭐예요? 오래 씹으라 그러잖아요. 몇 번 씹으라 그러죠, 보통? 저는 씹는지 삼키는지 모를 정도로 워낙 밥을 마시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러니까 밥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소화를 잘 시키려면 잘 씹어야 돼요. 씹으면 아밀라이즈가 침에 나오고 그것이 잘 효소가 되고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영양분도 잘 흡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꼭꼭 씹는다는 것은 뭐냐? 암송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물론 암송도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외운 암송은 나이가 들어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요즘 들어서 외우면 조금 전에 외워놓고도 뒤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신대원 준비하면서 구약 100개, 100절이 아니로 100개, 거기는 되게 많은 절도 있어요. 신약 100개 외웠지만 그거 지금 다 외우고 있느냐? 아니요. 반절도 지금 기억하지는 못할 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알지만 다 암송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암송을 해야지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유익하게 내게 작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나? 처음 보는 말씀인데? 야, 참 신기하다.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런 말씀이 있었느냐? 그건 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읽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절 한 절을 꼭꼭 씹어가듯이 외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외울 때 이 암송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지고 그 축적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고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고 또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여기 리더십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돕고 권면할 때 또는 누군가로 말씀으로 훈계할 때 또는 사단과 이단과 대적할 때 암송하고 있으면 말씀이 굉장히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을 암송하지 못하고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한 절 한 절 자꾸 외워가는 것도 좋습니다. 더욱이 이제 치매 예방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힘들어도 내가 즐겨 좋아하는 말씀들을 좀 암송해 보는 것도 좋고요. 더욱이 오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길은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지만 한번 오래 주신 말씀들은 그것을 한번 외워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외우면 그것이 정말 내 양식이, 영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을 먹는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찌죠. 비만하게 되는 겁니다. 저처럼 뚱뚱해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래서 다이어트를 참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적게 먹기도 하고 줄여 먹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이어트 뚱뚱해지지 않으려면 많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운동을 해야지 필요한 겁니다. 먹기도 잘 먹어야 되지만 먹은 것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활동량을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만 많이 먹었어요. 지식적으로 충만해요.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말씀이 내 지식적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만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죠. 많은 것을 먹는다고 음식도 좋은 것 많이 먹고 이것저것 다 먹는다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고 그것이 해가 되고 독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것도요, 많이 먹으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악이 될 수가 있고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느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가 한번 말씀을 꾸준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다 올해 한번 성경 통독, 저부터 한번 성경 통독 꾸준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올 한 해 한번 쭉 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실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듣고 읽고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읽어야 되고 암기하고 암송해야 되고 무엇보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균형 잡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많이 읽되 깊이 읽고 암송하면서까지 읽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실천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